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창조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난이도가 아닙니다. 다른 날에 창조하신 것과 비교할 때에 이 넷째 날에 이 창조의 규모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태양이 그러하고 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주에 얼마나 별이 많고 거대한지 우리는 이미 과학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광대함을 우리가 알고 있고 아직도 파헤쳐도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태양과 별들의 많고 큼이 이 창조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지혜와 또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창세기가 쓰여지던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해와 달, 별 이것은 바로 대단한 그런 경외의 그런 대상이었죠. 근데 그것과 관련된 또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늘 바라보고 늘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웅장함과 위대함의 그런 두려움들이 오히려 그것을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들을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것을 우상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일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어지고 우주도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비밀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히려 우상을 또 섬깁니다. 그 우상이 뭔가 하면 이제 지식이라는 과학이라는 그런 우상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해와 달 별이라는 것이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덩달아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는가 하면은 태양이 신이 아니었듯이
달과 별이 신이 아니었듯이 하나님이 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몰아갑니다. 사람은 달에 착륙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었죠. 자신들이 어디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장담을 하죠. 사람의 지식이 이제 매우 단단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이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런 결과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1월 성신, 이 해와 달, 별, 이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지식의 숭배의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우리 자연 만물의 움직이는 질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오히려 우리는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작고 어리석은가, 우리는 그걸 또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식물의 생명과는 다른 생물이라는 또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말씀 21절에 말씀을 하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것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큰 바다 짐승들은 성경에 가끔 리오야단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불리던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진, 또 때로는 아주 거대한 몸집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죠. 결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창조를 벗어나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것이 바다와 하늘의 동물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바다나 하늘은 그들에게 결코 좁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생겨난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내 중심으로 또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깨달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생각해야 되지만 또 우리를 너무 또 비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또 모든 생명체는 살아야 할 존재, 이유, 목적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생명을 가진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은 우주에 지구와 같은 환경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을 거라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 그곳에 우리의 생물과 같은, 우리 지구와 같은 그런 복을 받은 그런 생명체나 그런 환경들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하다라는 이 특별한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서 27절에서 그리고 2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2번 나오고 21절에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 나오고, 그만큼 이 생명이 있는 이 창조는 참 중요한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에게 주신 복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생명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단지 불신으로 지금은 어그러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모든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모든 나머지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걱정하지 말고, 다른 복이 없음을 불행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오직 믿음을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 다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존재의 그런 복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걱정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그 모든 생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계획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